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명절을 앞두고 그냥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아니죠. 암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한 이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6장부터 9장까지 무려 4, 5, 6, 7 6, 7, 8, 9 4장이나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하고 치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자세히 써주신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2달 전쯤 지구가 돌 때 이렇게 축이 좀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실 터인데 지구 축이 좀 바뀌었다는 뉴스 혹시 들으신 분 계시나요? 근데 그거를 바뀌었다는 걸 누가 밝혀냈다는 것까지 혹시 보셨나요?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 그놈의 대학 출신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이 지구에 23.5도 기울었던 자전축이 왜 요즘 들어 조금 또 변경이 있는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미 뭔가 변경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전부터 다른 외국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걸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왜 얼만큼 기울어졌다를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이렇게 실렸는데 글쎄 그게요 물 때문에 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의 물이 무게가 제일 그렇게 무거워가지고 이 물이 어느 쪽을 한번 쏠리면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승용차도 묵직한 사람이 어느 좌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균형을 맞춰서 짐도 싣고 사람도 안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그 물이 무게가 지구의 원래 하나님이 분포해 놓으셨던 물의 분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냐? 지하수 빼쓰는 것 때문에. 지하에 땅 쪽에 있어야 될 물들이 거기서 다 뽑았으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게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가설만 그동안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아주 숫자로 입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비슷한 유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주인이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구를 보고서는 또 아는 척 하느라고 쫙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도는데 자기가 만리장성이 보인대. 봤대.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었죠? 지구에서 제일 큰 인공 구조물이 만리장성이어서 달에서도 보인다고. 뻥이랍니다. 근데 어쨌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실제로 달까지는 아닌데 인공위성에서 만리장성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고. 뚱했대요. 그래서 봤더니 만리장성이 아니고 지구에서 제일 큰 운하인 중국의 대운하를 본 것입니다. 황하강과 양쯔강 사이를 잇는 이거 3,000년 건설한 겁니다. 아주 고대 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요새는 작동을 하는데 이 운하가 얼마나 큰지 그걸 봤고 그걸 만리장성이라고 그냥 아는 척하다가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어진 이후로 또 물의 무게가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 이제 그보다 더 절실한 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쬐끄만 나라 공격해버리면 정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유튜브 같은 데서 시나리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에서 어떻게 역습한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어디를 공격한대요? 산샤댐, 삼협댐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옛날 들었던 산샤댐이 지금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크다든가, 크기를 뭘로 기준으로 하냐에 달라지지만 그 댐을 폭격기들이 가서 폭격하면 그 댐이 터지면서 물이 중국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해안 지역까지 도시를 휩쓸어서 중국도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것이다. 실제 산샤댐이 됐을 때 저 많은 물을 저기다 가두면 과연 지구 생태가 온전할까? 이게 축이 혹시 또 저무게 정도면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과학자들의 진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완전히 난로화가 됐잖아요. 저기 북극에 있는 얼음,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저는 1m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지구 이 바다에 있으면 1m만 높아도 세계의 몇십 프로가 물에 잠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교인이라 이 물을 별로 안 두려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정말 낮은 지대는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절실하게 들죠. 자, 이렇게 물이 달라지면 지구가 다 달라지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모든 생물이 다 달라진다는 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상식이 돼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온 이 기후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다 달라져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 이전 시대와 확실히 달라진 이후 세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가설로 세우는 그런 이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는 몇 가지 현대적인 것만 봐도 이렇게 지구가 축이 달라질 정도면 진짜 온 지구 위에 비가, 아라라산이 5천 몇백 미터예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몇 큐빗이 더 왔다. 그럼 한 6천 미터 왔다는 소린데, 해발. 지구의 해발 6천 미터가 물이 꽉 찼으면 어땠을까? 지구가 감당을 했을까? 실제로 굉장히 큰 격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이 생명일까요? 사망일까요? 우등생 어느 쪽이셨어요? 우등생. 둘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가르쳐서, 지금도 화성이니 어디니 우주선 쏘아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뭘 찾으려고? 물이 있나 없나. 세포는 두 번째고 물이 있으면 세포가 있을 수 있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일단 물은 생명의 근원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온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5장 지나고 나서는 바로 물이 생명의 사망이요, 최악의 사망의 도구가 물이 돼서 전부 물로 휩쓸어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기 아까 다 쓸어버리시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는데 여기 포함 안 된 짐승은 한 종류가 뭐죠? 물고기. 물고기만 제사상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은 축복이고 생명인가 하면 저주고 심판이고 멸망인 걸 하나님이 창세기 때 이미 선악을 아는 일, 생과 사를 아는 일을 선악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물난리를 그래도 많이 겪는 민족은 아니었죠. 그래도 물론 우리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치산치수 하느라고 이렇게 혜택을 받지,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북한과 똑같이 홍수 한번 나면 확 쓸리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신 일이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라질지 모르죠. 어쨌건 물난리가 안 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물난리를 매년 겪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데 사는 사람,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어서 비가 한 번 오면 왁 쓸려가 가지고 하구가 다 죽는 사람들. 그런데 또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더니 쓸려 내려온 흙이 영양가가 있게 차곡차곡 쌓여서 퇴적층이 생기고, 그게 강가 맨 끝에 삼각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벼농사가 잘 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물이 생명인 것 같다가 사망인 것 같다가 이런 양면성을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홍수가 났다 이게 아니라 매년 죽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이 겪는 이것이 옛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요, 해발 830m예요. 이거 완전히 오늘 저 식전에, 예배 전에 성지순례 얘기하다가 이거 호객행위 하는 것 같으네요. 그냥 막 맛보기 광고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해발 830m입니다. 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물 길러 가려면 저 밑에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때가 물 터널을 뚫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포위하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 왜? 뭐가 없어질 테니까, 물이 떨어질 테니까. 그 물이 성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거 기르러 갔다가 잡히고 죽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위하면 되겠다고 하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또 있는 거니까 안 되겠다. 저 샘을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물이 낮은 곳으로 오는 거라서 저 샘에서부터 땅속으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자, 수로를 뚫자 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걸 뚫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도 좀 지하로 많이 내려가지만 고 내려가서 물을 길어오고 이렇게 전쟁의 고비를 넘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물 없으면 우리 큰일 나. 하나님은 물을 생명으로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생명은 물로부터 와. 이러고 있었는데 그 물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홍수를 가져왔다. 이러니 그 물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가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도 가능하겠다.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무려 4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고 길고 아주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데도 절대 단어 하나도 대충 써진 게 없습니다. 자세하게 너무 많이 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걸로. 제목이 오늘 뭔가요? 사람의 강포, 하나님의 한탄, 노아의 은혜. 자, 오늘 읽은 얘기의 주인공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3명이란 얘기예요. 사람, 들, 하나님, 노아. 인간을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남자, 여자, 아줌마 또는 어머니, 이렇게 하듯이 성경도 딱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 노아 홍수 때 온갖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모아서 한 덩어리뿐이라는 거예요. 다 죽을 사람들. 죽을 사람들 전체하고 살 노아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주도하신 하나님. 이 3개로 온 인류의 얘기가 다 압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4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에 대해서 여기 4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얘기를 할까요? 4가지. 이거 컴퓨터같이 정확히 써진 구절이라니까요.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그럼요. 우리가 지식은 혹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 황수영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는 못해도? 공부는 못해도? 신앙이나 기도나 전도나 이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은 좀 딸릴 수 있어도 눈치는 또 우리가 세계 수준 아닙니까? 눈치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 4가지 묘사, 하나님에 대한 얘기 4가지 묘사, 노아에 대한 얘기 4가지 묘사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결국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런 현상이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인지 모르지만 요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또 거기에 노아는 한국인일까요? 미국인일까요? 누구도 될 수 있는, 누구도. 그런데 그 누구가 노아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선택당한 게 아니라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이 된다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들이 뭐 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잖아요. 노아도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왜? 노아가 그렇게 완전하고 대단하고 의로웠으면 홍수로부터 살아난 다음에 더 경건하고 더 신뢰하고 더 진실하게 살았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헬레 빼딱 곤드레 만드레, 심지어 괜히 조둥아리를 잘못 놀려가지고 후손까지 저주하고.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충만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100점 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신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조금 더 좋은 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만 살아남고 다 죽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성경은 감추지 않고 말씀한다. 또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치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그 격변 중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시고 여전히 계셔요.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사악함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불변하신 은혜도 그대로 있어요. 어제나 오나 동일하게 죄 짓고 악한 일 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불변하는데, 문제는 노아가 누군지가 불확정해. 노아가 누군지가 한국에도 필요하고 미국에도 필요하고 일본에도 필요하고 심지어 북한에도 필요한데,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기 때문에 구원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쉬운 게 많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손을 드는 노아를 찾으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얘기를 쓰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일을 하셨어요. 먼저 성락교에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으신 다음에 죽기 살기로 가족들 구원하려고 열심히 해오신 그 일을, 노아 일을 이미 한번 하셨어요. 마치 남자 주인공의 그 대표적인 게 노아라면 여자 주인공 중에 그 대표적인 게 기생 라합입니다. 그렇죠? 네가 살리려고 결심해서 너희 집으로 끌어들이면, 그 방주 안으로 잘 이렇게 불러들이면 그 사람은 산다. 모든 네 주변 일가 친척에 죽고 사는 문제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라합에게 달려있다. 노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노아 일을 누구보다 많이 열심히 지난 세월에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노아 일 중에 또 하나는, 여기 모든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짐승이 멸망하고, 노아가 인간만 구원한 게 아니라 짐승도 구원하고 어쨌건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환경이 제대로 잘 보존되는 것까지 책임을 진 첫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제 복음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아는 사람으로서 나와 내 가족 구원한 데를 넘어서 우리 주변 환경까지 잘 보여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살만하게 넘겨주기까지 노아의 일을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이 여전히 계시고 악한 사람들도 악한 속성이 여전히 있는데, 노아만이 지금 미정이라니. 노아만이.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질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건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그건 어려워요. 근데 노아를 기다리시네. 노아를. 오늘 그러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를 먼저 보실까요? 개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 요 이제 너무 복잡한 거라, 요거는 아까 이제 얼핏 얘기하기를, 빨간 날이 6날이 계속되는데 우리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그날 중에 하나 교회 와서 놀까요? 한 것처럼 그런 날 한번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때문에 이런 예배 때는 잘 못해도
어떤 창세기에 나온 특정 주제 같은 거 한번 모아서 그런데 해도 괜찮다. 뭐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여기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사람의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한탄. 사람들은 참 악랄하고 못되고 진짜 악한 생각들만 가득 차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인 노아 얘기가 또 딱 가운데 나온다 이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멸망 계획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방주를 건조해라. 그리고 방주 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거기에 잘 불러들여서 실어야 된다 하는 생명 보존 명령까지 하셨어요. 다 하시는 얘기죠.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는 그걸 순종했고 잘 준행해서 잘 만들었다. 그렇게 끝내고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는 7장에 이제 또 넘겨줍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슨 네 가지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6장에 보시면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후회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다 그것을 멸망시키라, 쓸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한탄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탄, 근심, 후회, 그 다음에 멸망 또는 철회. 저는 일부러 철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후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없애버리자 하고 철회하시는 이런 네 가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러니까 죄악된 마음이 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더라. 또 그 앞에 자 5절부터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하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 그 다음에 폐괴하다. 그 다음에 강포하다. 이 네 가지 사람의 속성이 죄악, 악심, 폐괴, 강포. 이거 원어가 어떻고 한국말이 어떻고 이거 굳이 설명 안 했어도 느낌이 팍 오시잖아요. 이 네 가지 인간의 변함없는 속성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더라, 완전하더라, 동행하더라. 이렇게 세 주인공에 대해서 네 가지 속성들을 쫙 이렇게 써놓고 계세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을까? 질문을 한번 근본적으로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실제로 노아 홍수가 세상에 많았습니까? 공룡은 그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여튼 궁금증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종교나 문화권에는 홍수가 왔었던 물난리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남태평양의 섬들도 비슷한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아주 그림으로 자세히 전해지는 않았어도 조상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기억들 이게 계속 나와서 종교의 형태로, 문화의 형태로, 여러 가지 민담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비가 왔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기억들에 다 이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대로 도대체 홍수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아니 고민도 없이 그래 정답을 맞추면 어떡합니까? 아니 심판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여기서 보면
항상 창세기 1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부터는 짝을, 그때도 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전반전을 보면 물로 심판을 하신 거지요. 후반전을 보면 물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판받고 멸망당한 사건이 눈앞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전반전에 불과하고, 첫 번째 창조 때 아담을 통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 청소 한번 샥 하고 다시 새 출발하겠다는 게 홍수의 사건입니다. 우리로서는, 당하는 우리로서는 바닥 도끼다시 아시죠? 옛날에 그거 물 청소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물난리를 겪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새로 청소하고 새 출발하려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물로부터 만물을 구원하고 창조해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시려고 있던 거 다 다시 칠판 싹 지우듯이 물로 확 껴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새롭게 구원과 창조와 식물들이, 동물들이 시작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인물도 똑같이 첫 번째 그 일을 시작했던 아담도 아들이 셋. 두 번째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주인공인 노아도 아들이 몇이요?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이 가족 중심으로, 아담네 가족 중심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쉬운 결과가 있어서 이제 가족 얘기 끝나서 또 다른 가족인 노아 가족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들도 또 사건 사고를 치니 안 되겠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제 좀 싹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골라야 되겠다 해서 세 번째 아담으로 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람다. 아자 돌림이 들어가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람, 이렇게. 그렇게라도 좀 외우셔야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다 그렇게 시험들 치셨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지금도 기억하시잖아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요령이라니까. 공부는 이렇게 요령.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셋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 새 출발의 측면도 있다는 걸 항상 둘 다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질문 첫 번째 보세요. 사람들이란 얘기도 나오고 사람의 딸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고 네피림도 나오고 용사들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많이들 들으셨지만 그게 다 완전하지가 않다 보니 그걸 듣고 뭔가 깨달으신 분도 계시고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건 다른 시간에 한번 제가 신학자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함이니 이제 그들이 사람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또 120년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또 나의 신이 성령이냐 영혼이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100대 빵으로 딱 승부가 나면 우리가 이단 소리를 안 들었겠죠. 근데 이게 100대 빵이 아니고 51대 49쯤 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든지 도둑놈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단 시비에 이게 또 한 빌미가 됐어요. 그런데 나의 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나, 그 이후에도 신이 성령께서 내려오신 게 많이 계시고 실제 성령이 붙들어서 사용하신 사사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보이는 거예요, 많이. 그럼 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영을 완전히 걷어버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영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불신자들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는 있지만 기능은 없는 거나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보조 개념들을 넣어서 나의 신이라는 게 영이긴 한데 그 영이 존재는 놓다 뺐다 하는 게 아니니까 있지만 아마 그 기능은 상실해서 없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영이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차분하게
생각이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해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120년 이거는 그냥 한국교회 같은 데는 너무 쉽게 이게 노아 홍수가 그때부터 오기까지 120년이다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설득력이 크질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인간의 육체의 나이가 120년까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한정을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건 요면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교파들도 있어요. 요거는 아까처럼 이제 이건 뭐 그랬다고 무조건 이단이다 이거는 이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그 이후에도 왜 많이 산 사람들 나오잖아요. 요 직전에도 뭐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가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죽더래. 딴 놈들은 한 7, 800년부터 이렇게 몇 번 손 쓰면 다 죽었는데 무두셀라는 900살이 넘고 살다가 929살에 살았다 하는 그런 썰렁한 조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더 120년, 야곱만 해도 170살 이상 살고 120년 말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칼에 그날 즉시로 혼이 떠나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점차 말라 비틀어지거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 이쯤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후에는 장수한 사람들 얘기가 많지 않지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장수 사회가 됐지만 이게 한 진짜 120살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요즘 들지요. 또 어떤 과학자는 한 150에서 170살까지는 살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딱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의 아들처럼 예수의 예표의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몇 살 때 죽었죠? 120에 죽은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죽었죠? 안 아팠죠. 120인데 눈이 멀쩡하고 도관이나 관절도 쌩쌩하고 허리도 안 굽고 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그런 스토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120살이 됐는데도 강건하더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쌩쌩하고 강건했는데 120살 됐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왜?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요. 다른 어중이 떠중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지금 모세오경은 모세가 대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마감이 되는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봐라, 쌩쌩해, 눈도 좋고 관절도 튼튼하고 얼마든지 등산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느보산도 올라가잖아요. 산 위에서 죽었잖아요.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가 선언한 약속이 있으므로 거두어 가겠다 하고 모세가 120살에 죽은 것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사실은 성경 내에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자꾸 지식이나 과학 이런 걸로 하는 건 2차, 3차 얘기고, 항상 성경 안에서 특히 하나님이 그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실지, 그 얘기 앞에 무슨 얘기를 하실지, 또 그 한 덩어리 이야기의 전체 결론은 뭘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성경을 전문적으로,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저희 같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다음 장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 전체 저자이면서 주인공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모세가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0에 데려가신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나름, 이것만 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를 입장에서 보면 100살 전에 돌아가시는 분은 불순종입니다. 120까지 살라고 하셨으면 이를 악물고 좀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만 무병장수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100살 또는 120살 간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진짜 무병장수, 특히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정말 내 문제로 알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도우려고 애썼습니까?
그 시절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약속, 우리는 처음부터 이 구절을 육체의 나이 120년이라고 받아싸우니 120살까지 정말 정신이 맑아서 그래도 설교가 좀 들리고 조용조용하지만 찬송을 부르다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 집 축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다가 잠자듯 이렇게 가는 그 축복만은 꼭 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지 마시고 무병하시며 물질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어서 고통받은 자를 위해서 제가 나름 했던 그것을 기억하셔서라도 꼭 정말 호흡이 가볍게 떠나가는 그 이별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 구절을 우리가 꼭 좀 체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창세기에 애 12난 집이 있구나, 그리고 120살 사는구나, 이건 아주 아멘으로 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이 다 못 돼가지고 3분의 1밖에 못하고 4명에 그쳤는데요. 요거라도 한번 같이 좀 이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그러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없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고. 그런데 여기 분명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 찐하게 하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4번씩이나 그냥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럼 둘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우리 분위기가 그래요. 자, 성경 구절을 가장 위험하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뒤 안 보고 톡 따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40년을 본의 아니게 휘둘리기도 했고, 또 그걸 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유리한 거 이렇게 딱딱 따고, 요즘은 그걸 더 왕성하게 하는 게 신천지가 또 그렇게 하고, 앞뒤를 안 보고 그렇게 하면요, 성경이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아주 망치고 칼이고 진짜 저주와 멸망의 흉기가 됩니다. 조금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그 23장 19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발람이 한 말일까요? 또 둘 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의심스러울 때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발람이 한 얘기예요. 발람이 23장은. 또 여러분이 거기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유명한 줄 아십니까? 축복을 명하셨은즉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 축복은 명령받았으니까 난 복 받아야 돼. 은혜롭겠죠? 그런 구절 아니에요. 발람이 누군지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그 당시 그 일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그 종교적으로 아주 영성이 있다고 알려진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언자가 아니고. 그런데 그 발람이 유명하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을 볼 때도 큰 무당 불러서 굿하듯이 그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그러면 저주받고 나는 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막 물질 주고 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람은 아무래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고 또 지욕심도 있고 막 범벅이 된 상태에서 복은 복대로 어쩔 수 없이 빌지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이렇게 눈이 돌아갔잖아요. 아유, 내가 그냥 이거 축복 안 해주고 적당히 저주만 하면 저거 다 내 건데 뭐 이렇게 해서 갈등하다가 위야무야하다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잘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발람의 길을 쫓는 못된 것들, 물질 욕심 때문에 신앙을 사용하고 악용하고 신앙 가지고 장사해서 처먹는 못된 신길동의 어떤 사람 같은 사람들이 딱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길을 간 겁니다. 그 발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냥 신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신들은 후회도 안 하시고 거짓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실패하기 꼭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축복받은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건 안 빠져나가, 이게 아니고요. 그때 축복은 복을 비는 명령을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라 하고 복 비는 명령을 신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거부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하긴 하지만 돈은 너무 아깝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해지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문맥을 안 보고 누가 얘기했는지를 안 보고 그 구절이 참 멋있으니까 그만 똑 따서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한탄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걸 이제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걸 소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명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도 신의 속성은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러시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하고 그냥 쫙 그거에 맞추려고 그러고, 그거에 어긋나는 구절은 외면하든지 이거는 그냥 누가 써놨다고 하든지 그거에 집착하면 이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일을 기독교 신학이 2000년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성경 중심의 신앙은 있으면 있는 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정말 철회도 하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하신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괜히 다른 구절 그거에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구절이 있으면 그쪽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남자와 여자 선악과 먹고 나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또는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축복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저주로 받은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고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받은 말씀이지요. 그건 예수 안에서 바뀌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봤더니 남자가 여자 지배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자가 남자만 사모하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도 원문에도 틀리지만 그 자세도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누가 얘기했는지, 축복으로 얘기했는지 저주로 얘기했는지, 옳다고 얘기하는 건지 빈정되느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저기 엄청난 거인들이 있다, 네피림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있고 뭐 포도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시죠? 거기 네피림이 아직도 있었대, 왜 홍수에 다 죽었다고 배웠는데 왜 거기 살아남아있지, 이놈들은 어디로 피난 갔다 하지, 온갖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구절만 꼭 쏙 따서 그렇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하여 가로되, 뻥친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한다. 자기들이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미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만, 거짓 정보만, 왜곡된 정보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일부러 깎아내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뒤 문맥을 안 보고 딱 보니까 네피림 있네, 여기 성경 구절에 있지 않냐? 아니요, 뻥이다, 뻥,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좀 잘 봐야 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는 완전히 탈피했는데 비개혁이 여전히 늪처럼 허우적거리는 대표적인 성구가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워. 그거를 목사 한 사람 감독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문맥을 보면 그게 누구에게 대한 거라고요? 장로님들에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장로고 너희들이 감독이니 너희들이 양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뚝 뛰고 거기에 유리한 가나만 탁 돼서 성령이 세웠다는 그거 빼먹으려고, 그거 악용하려고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 누구를 안 나왔잖아요. 감독 하나 글자 따다가 감독은 성령이 세웠다. 이렇게 여전히 저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이 성경을 입맛대로 또는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어디만 똑 발췌해서 보는 그런 가짜 성경을 망가뜨리고 저주 안에 늪으로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성경은 앞뒤 구절도 보고 이것과 충돌되는 구절도 보고, 그래서 좀 전체를 잘 어우른 다음에 이렇겠구나, 그래도 역시 내가 다 알진 않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귀를 열어두고, 이런 진짜 참된 베레아 사람의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노아의 신앙, 은혜, 의인, 완전, 동행 무엇인가, 이거 다
흡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도리를 맞춰서 잘하고 있다라는 묘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답이 없는 나중에 이제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대형 사고도 노아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이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혼자 다 이루어 주시고 너는 이 은혜를 입으라는 거죠. 노력해서 이걸 꼬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럼 왜 성경에 신약성에 보면 의인 없다 그랬는데 구약에 노아도 지금 의인이라 그러고 또 욥도 의인이라 그러고 의인 많습니다. 구약에 아벨도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이라 그러고. 그게 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가 해야 될 인륜 도리 요거를 벗어나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의롭다 또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게 핵심인데 결과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대화해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갔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설령 귀신 들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이거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은 세상살이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결과지상주의잖아요. 거짓말을 하건 술수를 쓰건 꼼수를 쓰건 못된 짓을 하건 그냥 눈에 드러나는 실적만 나타내면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영혼 안 데리고 와도 선물 갖다 앵기고 종이에다 이름만 써서 받아오면 전도왕도 될 수 있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총동원 뭐 할 때 이제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은 정직이거든요. 정직. 근데 우리 교회는 정직이라는 건 아예 직분 못하게 멈추게 하는 정직은 있어도 거짓말하는 정직은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기본주의 기본이 정직인데 진리의 반대 정직.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됐건 동행이 됐건 결과가 대단하다 멋있다 결과 잘 이뤘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과정에서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노력하며 성령께 막 붙으려고 하며 이렇게 한 그것이 동행이고 함께고 의인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가지고 하는데 안 됐어요. 아 전도도 못 해왔어. 아 이거 헌신이 이게 동그라미 안에 덧쳐야지 이게 뭐야. 이건 절대로 동행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늘지게 하고 막 강요했던 것들을 정말 죄송하게 회개하고 저희도 사실 알고 그랬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저희들도 유치찬란한 그런 일을 빨갱이 앞쟁이처럼 일제시대 때 그냥 그 마름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돌이키고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저부터도 좋은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5번 보시면 방주의 크기와 모양과 구조와 기능은 그리고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은 방주가 어디에? 인공위성 띄우고 드론 날리고 지금도 찾아요. 지금도 교회를 짓거나 뭐 하면 다 방주처럼 짓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그런 유선형 배로 하면 그거는 원어도 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한자여서 친숙하지 않은데 모방자, 배주자, 모난배라 이거예요. 상자배라는 뜻입니다. 상자배.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필통 했어요. 필통. 네, 필통.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방주의 원어도 테바 하는 원어도 상자라는 뜻이지 배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낳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디에 실려 나갔죠? 갈 때 상자라고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니 우리가 헷갈리지. 같은 원어니까 상자배를 만들어라 노아에게는. 그리고 모세는 갈 때 상자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해서 상자 이거 같은 건가? 원어가 실제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서부터 구원받냐면 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물에서 상자 속에 넣어져서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물로부터 뭐에 실려서 구원을 받았어요? 상자에. 방주라는 정말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 단어를 한자로 써놓으니 방주 아는 척들은 우리가 다 했지만, 그리고 어디 그림에 본 건 있어서 그건 줄 알지만 그건 방주가 아니에요. 노아 방주는 필통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표를, 이 노아가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가 겪게 한다는 뜻으로 일단 이스라엘의 대표 인물이고 우두머리고 인도자인 모세가 방주에 실려서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그런 체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그 물에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위험해요. 동굴에 넣는 게 최고지. 그래서 다른 유명한 신화들, 건국 신화들은 그 시조를 동굴에 넣어놓고 짐승이 키우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에 관심이 없어요. 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셨다. 물로부터 노아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더 집중적인 대상인 이스라엘도 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의 리더인 모세가 물로부터 구원받았다.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구원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그랬더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했죠? 양피를 베서 확 던져가지고 십벌레, 피난편 이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노아, 이 모세 인생이란 뭐냐? 물과 피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아기 때는 물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 공생애, 바로에게 가서 시작하는 공생애 때는 피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물과 피로 구원받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또 이스라엘도 물과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문설주에다 피 발라서 구원받았고, 홍해에서 물 가운데로부터, 그건 너무 그러니까 상자를 만들기가 좀 거시기 했겠죠.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개인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일부러 시범 케이스로 물과 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더니, 모세가 끌고 가는 하나님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이스라엘이 물과 피로, 문설주에 바른 피와 홍해를 지나가는 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더니 그 실상인 우리를 물과 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게 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자. 그것도 배는 왜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항해하려고 매끈해야 물 저항이 없잖아요. 방주는 항해용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 죽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이거 하고 아무리 돛달아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홍수를. 그리고 100% 하나님께 생사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띄우시면 뜨고, 가라앉히시면 가라앉고, 왼쪽으로 몰아치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몰아치시면 오른쪽.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유선형이 되지만 이건 잘 떠있고 안전한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필통 얼마나 안정감 있습니까? 아주 낮지요. 착 동요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교훈에서도 그렇고, 원어로도 그렇고, 실제 물리적으로도 그 경랑이 있는데, 큰 배, 유선형 배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납작 물에 쫙 엎드려가지고 막 기는 것 마냥 요런 판자떼기 같은 배가 제일 유용한, 그 중에도 그래도 네모난 게 많은 양이 체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잡하고 뭐 발러라 뭐 치수 어쨌다 이게 다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다 합당하게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뒤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운물과 아랫물 사이 이 음부 지구에서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물과 물 사이에서 구원받는 존재예요. 단순히 침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 자체가 이렇게 운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피를 흘려 주셔서 물과 피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주일학교니 어디 노아 홍수 방주할 때 이렇게 예쁘게 하면 빵점. 이거는 빵점. 이거는 정말 원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져서 자기 힘으로 탈출하는 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면요, 우리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14장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 홍수 이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잡하긴 합니다. 결국 칸칸이 딱 리더센터 마냥. 리더센터 아시죠? 숙박시설로 칸칸이 다 있죠? 한 방마다 다 하듯이 이렇게 칸칸이 있는데, 다만 노아가 혼자 이걸 다 관리해야 되니까 아마도 1, 2, 3층 중에 칸이 다 막혔을 때 가운데쯤은 뚫려서 봤을 수도 있어요. 각 방에 짐승들이 잘 다 들어가 있고 딴소리 하는 거 지금 잘 자고 있나, 잘 먹고 있나 쭉 보면서 마치 창조주가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을 보살피듯 노아가 이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보살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요 간들이라는 게 영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셀이에요. 셀, 세포벽, 칸, 셀. 그런데 딱 요 구조가 지금 여러분이 가끔 어디서 보시냐면 교도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쭉 돌아가면서 비록 네모나잖아요 또. 그리고 1층, 2층, 3층 있고 그 앞에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칸칸이 다 들어가 있고 간수가 여기서 야 다들 들어갔냐? 또는 점호학에서 다 나와라. 몇 호방 안 나왔네 뭐 이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구조가 똑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노아 방주는 구원의 공간일까요? 멸망의 공간일까요? 구원의 공간이죠. 그런데 이 감옥과 똑같은 구조로 생각해 보세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언제 뒤집어서 죽을 줄 모르고 생사여탈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어쩌면 감옥과 본질에서는 똑같은 그런 공간이고 그런 구조로 지어진 게 노아 방주예요. 방주 너무 은혜롭게 보지 마세요. 아니 고층 아파트 정전돼 가지고 3일만 전기 안 들어와도 엘리베이터 꺼지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예요? 물이 안 올라가 가지고 뭐가 안 내려와요? 변기가 안 나가잖아요. 변기가. 이 아비규환 같은 이 공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물이니까 그 당시 뭐 벌금도 안 내고 물에 다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짐승이 식사만 해도 그 냄새, 그 악취, 그 소화액 어땠겠어요? 또 수세식으로 바로 나가지 않잖아요. 뒤로 일단 바닥에 낙한 다음에 치워야 되잖아요. 그 냄새는 또 어쨌겠어요? 덩어리는 그렇다고 쳐.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습기가 쭉 흐르고 있잖아요. 물이 새나? 그 악취, 그 상황 어땠겠어요? 그게 무슨 생명의 공간이고 구원의 공간이었겠어요? 느낌이. 감옥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그런 환경이다 이거예요. 깜깜하고 아무리 창을 냈어도 지금 피가 억수같이 오고 그런 감옥 같은 데서 결국 다 보면 1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와서 이게 저주와 멸망과 심판, 죽음, 형무소 같은 공간이었는데 나와 보니 그래도 그거 덕분에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중요한 사건은 다 생명과 사망, 선과 악이 하나로 붙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단순하게 한쪽 편으로만 흑백 논리로만 지금까지 봤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그런 지혜들은 다 터득하셨잖아요. 인생이 참 새옹지마 마냥 다양한 면이 있다. 이건 다 아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영적 사건, 영적인 일들을 더 양면적으로 생과 사의 문제, 선악의 문제,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하면 이게 본의 아니게 저주와 심판처럼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걸 계속해서 보셔야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주 우리의 이야기로 절절하게 와닿게 됩니다. 또 노아와 맺은 언약의 의미와 내용은 이걸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노아와 맺은 언약은 또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레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운 건 100% 빵점에 틀린 거예요. 원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한자가 약속이란 게 있으니까 손 걸고 약속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그건 100% 틀린 것입니다. 이건 또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는 그들의 신학이 마치 우리는 우리 신학을 하나님의 의도 신학 이런 식으로 부른 적도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 그래요. 뭐 해줄게. 언약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한 신학입니까? 뭐 해줄게 신학. 그게 아니고요. 언약이란 단어는 원어도 그렇고 신학 개념도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경우에 또. 자, 생물들은 암수 한 쌍씩인가 7쌍씩인가 한 쌍씩 들어가라고 6장에 나와 있는데 7장 가면 암수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대개로 취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생존 번식을 위해서는 암수 하나씩 해서 한 쌍씩이면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정결한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소비가 더 많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7쌍씩인데 이걸 가지고 앞뒤 안 맞는다 막 이게 또 지난번에 대로 베껴서 버전이 다른 2개가 복사물이 섞여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이런 의문들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더 기발하고 더 참신하고 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까 모세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영적인 의미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보시는 게 훨씬 우리 신앙에는 본질적으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 3번 요약해 보시면 사람의 강포는 하나님도 못 말리실 정도로 끝이 없고 한이 없다. 인간의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착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주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대책이 없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는 말려도 짱구는 못 말린다고. 인간은 못 말리는 거야. 인간의 죄악은 못 말려요. 그래서 사람의 강포는 하나님도 못 말리실 정도로 끝이 없고 한이 없다. 그러면 주인공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하나님, 노아.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한탄은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한탄 이게 쓸어버리고 죽여야 정상인데 그래서 홍수로 끝장나고 다 멸망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약, 새로운 믿음의 싹이 트도록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신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지만 잘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2길을 같이 붙여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까지는 해주시는데 강제로 우겨넣지는 않으시고 야, 내가 볼 때는 요쪽이야 요쪽 잡아 하는데도 극구 인간을 완악해서 이쪽을 잡더라.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마음이 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쪽을 잡고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더라. 3번째 노아의 은혜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요즘 너무 좋아합니다마는 마치 은혜 받은 것과 뭔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충돌하는 것처럼 오해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노아가 은혜 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익사했을까요? 익사했죠. 그러면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을까요? 방주를 잘 만들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거네. 방주 잘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게 통합하는 뭐가 있을 것 같으시죠? 그겁니다. 딱 정확히 여러분이 느끼신 것처럼 은혜라고 하면 은혜를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좀 죄송하게 맞고 하면 주여 받고 싶어 진짜. 주여 받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일부러 죽기까지 복종을 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은혜라는 큰 우산 안에서 네가 그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받게 합당한 걸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고 아까 나른기에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긴 스토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제 노아는 아까 4가지 얘기했잖아요. 4가지. 그래서
노아는 믿음이 있어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냐? 만들었냐? 믿었냐? 이게 이 믿음이 전반전, 앞저트, 본저트, 뒤저트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든지 냉장고 문을 열고 하마를 넣고 냉장고를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뭘 믿었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걸 믿었어요. 딴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뻥이에요 이랬다고요. 뻥이다 이랬는데 노아는 믿었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살려줄게 하는 거 믿었어요. 에이 다 죽인다면서 왜 나만 살려? 에이, 뻥이죠? 이럴 수도 있는데 믿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방주를 잘 만들면 산다가 아니라 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이걸 믿었어요. 전 세계를 멸망시킨다 믿었어요. 너는 살려준다 믿었어요.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방주 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산다. 이걸 믿었어요. 이런 똑같은 이치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혜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피를 잘 발라서 구원받았을까요? 이상하다. 우리 지금까지 피 바를 때 넘어가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네. 그들도 역시 요 세 단계 똑같이 믿었어요. 뭐냐? 애굽 오늘 저녁에 다 멸망한다를 믿었어요. 에이 뻥이죠.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여요? 아니 믿었어요. 너네는 살려준다. 에이 설마 우리만 뭐 특별히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고 믿었어요. 너네만 살려. 근데 너네는 어떻게 하면 사냐? 피 바르면 사는 게 아니라 피 바르고 들어가 앉아 거기 죽치고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방주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 죽치고 은혜를 살리시는 이도 그분, 죽이신 이도 그분. 비가 너무 쏘여서 배가 뚫어지면 죽음, 배를 지켜주면 삶, 이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걸 믿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또 너희도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산다. 아니 피 잘 발랐어요. 근데 어떤 놈이 철삭거리고 나와서 피 안 말랐나? 여전히 있나?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 또 발랐어. 더 잘 보이라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거기서 즉사했어. 얘는 피 바른 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피 바르고 들어가 앉아있다라는 요걸 믿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얘기 나온 김에 항상 제가 너무 남자만 하는 것 같아요.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남자만 주인공이 아니라 이 성경에 여자 기생 라합. 기생 라합. 끈을 잘 묶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가? 오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기생 라합은 뭘 믿었냐면 여리고 다 멸망시킨다는 걸 믿었어요. 에이, 뻥이지.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이러지 않고 믿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다 휩쓸었다는 소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여리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 믿었어요. 그런데 너는 안 죽이겠다 하니까 에이 또 나한테 특별히 뭐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고 믿었어요. 너는 요 리본을 잘 묶으면 산다가 아니라 요 리본을 잘 묶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치고 있으면 너는 산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100% 하나님이 정말 일방적으로 주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게 딱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세 가지 믿음. 멸망한다는 걸 믿고 인식의 믿음이래. 인식의 믿음. 그 다음에 너는 특별히 살려준다는 이런 선택을 믿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가서 죽치고 있으면 그거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거라고 그 안에 들어가 죽치고 있으면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함의 믿음. 행함이 아니라 행하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믿음까지가 될 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노아의 믿음이 합쳐져서 은혜 받는다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저장하시고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거. 첫째, 시대와 환경과 타인의 탓만 할 것인가
은혜를 입을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잖아요. 지금 강폭하고 폐괴하고, 아이 세상이 다 이래.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게 사실 우리 솔직하게 가끔 나오는 불평불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가 노아가 돼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서 시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우린 흙수저야, 우리 엄마 아빠는 수저 자체가 없었어, 이런 탓하지 말고 시대와 환경과 타인 탓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은 장남이라서 아버지 땅 다 물려받아서 농사 지었지만 차남인 아벨은 완전히 왕따 당하고 눈에 별로 들지도 않다 보니까 어디서 양 한 마리 갖다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는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더 크니까 탓하지 말고 은혜를 입자. 나눌 것을 나누고, 짐승들 다 나누고 칸들 다 나누고 다 방방이 다 집어넣잖아요. 지킬 것을 지킨다. 선을 안 넘는다 이거요. 짐승하고 딴짓하거나 또 사람하고 짐승 사이를 간격을 없애버리가 이러진 않고, 나눌 건 나누고 지킬 선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나누고 마구 번복하고 막 선 넘고. 세 번째, 결국 방주 얘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첫째, 우선 물에 빠지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 안에서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후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짐승도. 그래서 요거를 점, 선, 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 딱 점 찍는 거, 죽었냐 살았냐, 생명. 선, 쭉 이어지는 거, 숨 쉬고 있는 거, 생존. 살고는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좀 보람 있게 그림도 그리려면 이렇게 면이 돼야 되잖아요. 생애, 나에게 어떤 생애가 그려지고 남아질 것인가. 다 생명인데 지금 숨이 남아있냐 없어졌냐, 생명. 점 하나 같은 거. 그게 점이 이어지고 계속 숨 쉬고 살아가면 어쨌건 짐승같이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그냥 식물인간처럼이라도 사는 거, 생존. 그러나 우리가 그거 하자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자고 예수께서 우리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또 선이 이렇게 해서 면이 돼야 여기에 예수 이름도 쓰고 예수님의 그 영광도 그리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넘어서 생존을 지나서 생애가 있어요. 우리의 생애가.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던 젊은 날에 그 생애가 있었고, 누구보다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는가 싶었던 개혁의 과정도 겪었으니 남은 120년 이루기까지 거기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생애를 그려나가시는 것, 그것이 이 노아의 홍수라는 덧없어 보이는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